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예. 오늘 복음을 딱 접하기 전에 그 이전에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랄 때 그 내버려두고 수확 때에 알아서 다 잘할 거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밀 가라지 그거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지금 그 내용인데 문득 오늘 복음을 딱 접하면서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는 이런 장면이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 함께 나눠봅니다. 혹시 시골집에 더덕, 산더덕이라고 해서 심어놓고 키우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그거 보신 적 있어요? 이 더덕을 종자를 좋은 종자를 이제 능선에다 다 심잖아요. 혹은 제가 알기로 도라지 씨앗 받아가지고 딱 뿌려요. 그러면 도라지가 첫 해는 그래도 싹을 예쁘게 틔운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부터는 도라지 밭인지 이거 잡초 밭인지 아마 그러지 않던가요? 풀 안 뽑으면. 그래서 관리하기 힘들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하더라고요. 더덕밭이야 하면서 더덕이 알아서 잘 자라고 나서 3년 뒤, 4년 뒤, 5년 뒤 그거를 딱 캐려고 딱 하면 이 잡초를 안 캐잖아요. 알아서 그냥 땅 파다가 야 더덕이 실하게 그냥 맺혔네 하고 캐기도 하고 도라지도 캐기도 합니다. 이제 옛날 외가댁에 갔을 때 그 장면도 떠오르고 또 그리고 산위의 마을에서 제가 항상 동경하는 산 중에 하나가 산위의 마을이었는데 그곳에서 있으면서 살펴봤던 장면도 떠오르곤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캐는 건 잡초를 캐진 않잖아요. 더덕도 캐고 도라지도 캐더라. 그리고 오늘 복음을 그냥 아주 쉽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씨를 뿌릴 때 또는 그 튼실한 그 모종을 심을 때 더덕을 심어놓지 다른 가라지를 뿌리진 않더라는 거, 잡초를 뿌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알아서 이 세상 안에 더덕과 함께 잡초가 같이 자라는데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있다가도 결국에는 캐서 우리네가 먹을 거는 더덕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농부는 분명히 더덕을 캐실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잠깐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 안에 이 더덕이라고 해서 심어 놓는 게 우리 모든 사람 중에 특별한 사람 몇몇만 그렇게 심어 놨을까? 아니라는 생각 문득 해봅니다. 우리 시대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런 식의 표현도 또 함께 하잖아요. 해충 박멸. 그래서 이것들을 죽여야 돼 해서 뭐 살충제도 옛날에는 뿌리고 요즘에는 친환경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그래도 화학적인 그런 약품은 아니더라도 이 박멸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해충을 규정해 놓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러한 해충과 해충의 반대말인 익충 구분 짓는 그 기준점이 뭐였더라라는 걸 생각해 보면 사람에게 이롭기 때문에 익충이요 사람들이 이 농사를 지으려다 보니까 거기에 피해를 주는 벌레들이 해충이다라고 규정을 해서 그렇게 해를 구분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간점에 이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그것을 생략하고 살펴보면 해충이 실제로 해충의 역할을 하더냐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아닌 것들 많지요. 생태계 지속 가능을 위해서 살펴볼 때 저게 인간에게는 해로운 것처럼 작용되나 다른 서로 관련되어지는 연관되어지는 서로 관계성 안에서 해롭지만은 않은 유익이 되는 그런 벌레들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를 잡아먹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생명을 잘 살게끔 하는 그런 균을 붙어서 제거해주거나 등등 말이죠.
잡초라는 표현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 잡초라고 하는 기준을 하느님 편에서 봤을 때 우리 인간이 바라보는 그러한 기준으로서의 잡초와는 분명 다르다는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살폈듯이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서 이 세상 안에 파견하셨다라고 우리는 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 편에서 보면, 곧 하느님 나라 안에서 살펴보면 이 잡초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죠. 천국에는 잡초가 있다 없다? 잡초가 없다. 이 말도 10분 이해가 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살피건대 이 세상 완전한 선이 없듯이 완전한 악도 없으며, 또 그리고 내 자신이 선을 지향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는 악이라는 요소도 함께 포함될 수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함, 완벽을 추구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만족하신 적 있으십니까? 내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하고 나 혼자만 있었을 때 거기 안에서 좌절하고 절망한 적도 참 많으실 텐데, 이 선과 악, 이를 구분지어서 오늘 복음 안에서는 밀과 가라지라고 표현했는데, 하느님께서 밀이라고 뿌려놓았을 때 그 목적성을 나는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걸 실현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그 밀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어서 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라는 차이를 통해서 오늘 복음 안에서는 의인이라는 이름으로서 결국에 규정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의인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 불구덩이에 빠져드는, 결국에 불의를 저지르는 이들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삶의 그런 기준점이 뭐였더냐라고 하면은, 이가 해로움을 주는 해충, 그런 식으로 살펴봤을 때, 다른 존재들, 사람으로 따지면 남의 생명력을 없애거나 짓밟음으로써 자신을 이롭게 하는 가운데에서 다른 이의 생기를 빼앗는, 착취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 그게 바로 불의를 저지른 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이들을 씨를 뿌리셨다고 했잖아요. 밀로써 그 안에 뭐예요? 생명력을 누리고 생명력을 서로 나누고 도두르라 라는 차원으로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도 했고, 그것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성장하도록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 안에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문득 떠오릅니다. 오늘 독서 안에서 이렇게 울고 있잖아요. 당신께서 완전히 유다를 버리셨습니까? 당신께서 시온을 지겨워하십니까?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를 치셨습니까? 평화를 바랐으나 좋은 일 하나 없고 회복할 때를 바랐으나 두려운 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7년을 기준으로 삼아서 생태적 삶으로의 회개를 청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실은 이 세상 사람들, 특별히 이제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후 위기라고 하는 상태에 접어들었고, 지금 현재 유럽에서는 50도에 육박하는 기온 때문에 도로가 녹고 철도가 휘어지고, 이밖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없으면 또 다른 생명체들도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그냥 눈에 보이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냐라고 살펴보면은 예전에 제노사이드 하면은 인류 청소, 인종 청소를 할 때 제노사이드 그랬듯이 이 환경을 파괴하는 이 에코사이드 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인류가 버림으로써 그러한 지금의 상태로 이루어졌다라고 살피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에 그럼으로써 드러나고 있는 표지, 이 종의 다양성이 파괴되는 정도가 인류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에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그러니까 뭐 백악기니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때보다도 극명하게 더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건데, 엊그제 뉴스에 또 대표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이 주곡 철갑 상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처음 들었는데, 처음 들은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 그렇게 과학책에서 이런 고대 생물이 지금도 생존하고 있어 하면서 살폈었더랬는데, 중국에서 특정 지역에서만 살아가고 있었던 공룡 시대 이전부터 약 2억 년 전부터 지금에까지 생존해왔던 이 주걱 철갑 상어라는 게 인간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댐을 건설해서 생존할 수 있는 그 환경을 파괴하고 이 밖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멸종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 뉴스에 접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아주 참 놀라운 일이죠. 지구의 변화가 엄청나게 컸던 몇억 년의 시간 동안에도 생존했던 게 인류가 자신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그 필요성으로 이게 발전을 위해서 댐을 건설하고 그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노력 안에서 종이 멸종이 되었더라. 탐욕은 이렇듯 우리가 인류가 쓰려고 했던 그런 소비, 그러한 탐욕은 자연 생태계의 착취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거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필요는 필요를 만들어내고 소비는 소비를 창출해서 소비가 가능한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다. 지금의 이러한 표징이 드러나는데도 말이죠. 그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이 위기를 극복하는 가운데에서도 지금의 이러한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다들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탄소를 줄여야 하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배출이 재료가 되는 형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를 우리네식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배출량을 조절할 수 있는 우리네가 이해하기 편하게 탄소 중립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돼라고 말하면서도 이러한 욕망을 계속 얻으려고 하는, 만족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참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자연은 우리에게 여전히 경고를 넘어서서 재앙으로서 당장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에레미야 예언서가에서 예언자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어쩌면 우리 자신을 거울로 비추는 걸 어렵다 여기는 바로 인류에게 자신의 진면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하느님의 반대 급부로서 드러나는 기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기후 위기의 여러 가지 현상들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러한 기적의 표징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를 깨달은 이들은 기꺼이 오늘 독서에서 예언자의 심정과 같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함께 그냥 독서 안에 있는 글을 읽으면 우리의 말을 그대로 읊은 겁니다.
주님, 저희의 사악함과 조상들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참으로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내쫓지 마시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옥자를 멸시하지 마소서. 저희와 맺으신 당신의 계약을 기억하시고 그 계약을 깨뜨리지 마소서. 이렇듯 주님께 청하는 기도 가운데 회개의 삶으로 돌아가는 노력이 분명히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하고 제도, 체제가 바꿔져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멀리에서 그 소재를 찾아볼 게 아니라 이곳 제주에서 분명하게 소재로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쟁, 잘 알다시피 전쟁을 준비하는 여러 도구들을 만들고 그 전쟁의 무기들이 터지는 순간 파괴되고 생명력을 해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순간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노력 다 허사가 되는 결과들을 이끄는 것들입니다. 이렇듯 탄소 배출의 주요 원인은 전쟁 그 자체이고 전쟁 연습을 하는 것이며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후위기, 온 지구가, 온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전쟁 준비를 위해서 안보라는 이유로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안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상식에서 좀 약간 깨져야 될 텐데 우리 국민들, 우리 나라의 안보가 아니라 공동의 안보를 위해서 전쟁 준비를 기꺼이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공동이라는 것은 지역적인 바로 한 나라, 한 민족, 그것을 국한하는 게 아닙니다. 인류 생존에 대한 안보인 것이죠. 바로 그러한 가운데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본래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로 돌아가서는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렇게 인류가 같이 기도하며 대처하려고 지금 이 순간 노력해도 늦어질 마당에 정근대적인 대결 구도를 이끄는 세력의 뜻에 따라서 강정 해군 기지가 지어졌으니 어쩔 수 없이 이를 활용해야 되고 지금 신냉전 체제가 들어섰으니 우리는 어쨌든 한쪽 편에 서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훈련에도 함께 참여하고 이 갈등 구도 안에 그 적대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상정해서 그 적들과 맞서는 그만큼의 힘을 우리가 부여하기 위해서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내야 하고 등등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종속적으로 이 패권 국가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해 속에 스스로 끼어들 참여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명목상 필요성을 제기하는 예를 들어서 원거리 여행 그렇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원거리 여행을 위해서 공항을 늘려야 할 때가 아니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공항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고 원거리 여행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주 제2공항에 드러나지 않지만 본질적인 목적, 군사적 목적으로서도 제주 제2공항을 지음으로써 야기될 평화의 파괴, 이와 맞바꿀 실익이 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기후위기를 위해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는 선에서 해야 하는 것을 누구에게 책임지우는 것 그런 거 하기 전에 이미 책임 있는 이들이 그리고 그럴 권한을 가진 이들이 안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내려놓는 것 이것 또한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회의 지도자, 위정자들의 회개를 청하는 기도 그게 바로 우리들이 어쩔 수 없어 지금 세상으로만 해서 내가 나약한데 라고 하는 우리들이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에레미야 예언자가 세상의 위정자들 대신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회개를 청하였고 또 주님의 은총을 청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주님께 에레미야 예언자가 기도하였듯이
기도를 올리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으로 앞서 살폈듯이 생명력을 짓밟는 게 아니라 생명력을 키우고 북돋는 일을 일궈 나감으로써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선을 수확할 수 있는 세상, 그때 주인으로서 올 수 있는 그 세상이 되도록 우리는 그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최선, 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깨달은 만큼 그저 실천하는 노력을 잘 하도록 합시다. 물론 잘 하고 계시니까 우리들은 지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직도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 안에서 만족하며 머무르려고 노력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촉구합시다. 이러할 때 공정의 주님께서는 분명코 밀과 가라지를 구분하셔서 가라지는 태우고 밀을 수확하듯이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라는 그 의로움의 결실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것이고, 우리도 또한 그러한 결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함께 나눠봅니다. 선을 향할 수 있는 마음 이 세상 청하면서 또 우리 같이 미사 계속 봉헌합시다. 아멘. 진짜.